믿음이 행위일까요? 아닐까요? 네? 믿음이 행위일까요? 아닐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증언하는 바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행함이 아니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저희들이 지금의 분명히 여기서는 믿음은 행함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는 의문이 남잖아요. 무슨 의문이 남습니까?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무슨 소리냐? 어떻게 내 의지가 제외된 채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가? 내가 내 의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나도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인데 도대체 어떤 말인가? 이렇게 의구심이 가질 수 있습니다. 영국 출신 청교도 목회자인 로버트 트레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칭의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행위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며 자격도 아니다. 또 믿음의 본질은 은혜의 선물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는 14절, 17절, 그리고 20절, 26절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그 다음에 다시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서로 비슷한 얘기를 4번씩이나 오늘 본문에서는 반복적으로 얘기를 함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물론이고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맥락은 분명히 믿음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분명히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야고보에서만큼만 이처럼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이 야고보서 기자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자,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한번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깨달음이 있을 줄로 압니다. 자,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럼 이 말에 동의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랑은 사랑이다 아니다? 아닙니까? 입술로 내가 너 사랑해 아닙니까? 가짜입니까? 그냥 립서비스입니까? 근데 립서비스도 안 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제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네, 자주요. 왜 이렇게 놀라시죠? 안 할 것처럼 보이시나? 그러니까 립서비스라도 해서 고맙다고 그러기도 하고 한 번은 어디 립서비스 하는 학원 다니냐고. 그러니까 행위로 안 나타낸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자, 그러면 여성분들 중에는 혹시 여기서 더 나가서 선물이 없는 사랑은, 물질이 없는 사랑은 진짜일까요? 아닐까요? 가짜입니까? 물질이 없고 말로만 하면 가짜인가요? 아니, 물질이 없어도 마음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나서 이제 연애할 때 시절 얘기입니다. 처음 만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마침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생일이 왔어요. 이제 처음 만나면 뭐 생년월일을 묻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도 기억을 못 하겠는데 아내는 기억을 하고서 제 생일날 깜짝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케이크를 준비를 하고 가죽 지갑을, 저는 난생 처음으로 가죽 지갑이라는 거를 선물을 받아봤어요. 그때 가죽 지갑을 선물로 제가 딱 그것을 받고서 어떤 확신이 들었을까요? 제가 그때 이 여자가 진짜 나를 좋아하는구나 확신이 섰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대시를 했죠. 먼저 좋아한다는 그런 표시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요즘 와서도 그 얘기를 이제 가끔 들춰내면
저희 아내가 하는 얘기가 그때 그 지갑을 선물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본인은 친구 생일날도 꼭 무슨 선물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저도 생일이니까 그냥 선물을 하는데 그냥 아무 대수롭지 않은 선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왕 선물하는 거 좋은 걸로 했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전혀 어떤 좋아한다는 감정 없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선물 하나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근데 뭐 부부지간에 생각이 서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 선물이 너무나 고마웠어요. 난생 처음으로 그 백화점이라는 곳에서 파는 그 가죽 좋은 브랜드인 지갑을 처음으로 받아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여자가 저에게 그런 선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자가 나를 진짜 좋아하니까 내가 어디 가서 이런 대접을 또 받겠나 해서 꽉 잡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한 생명을 살렸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잘한 일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남편들 가운데서도 아내 생일 때 저는 뭐 지금까지 한 번도 생일날 선물을 해본 적은 없지만 항상 입으로만 한다고 이제 저희 아내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정말 그러면 입으로만 하는 것, 행함이 없는 것은 사랑일까? 이와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러면 믿음이 아닌 것인가? 이거에 대한 저희들이 의문점이 드는 것이죠. 야고보가 말하는 이 사랑은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랑이냐? 바로 야고보서 2장 8절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봤던 2장 8절에 이 얘기가 나와 있어요. 야고보의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나옵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웃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내 이웃에게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사랑은 이웃에게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혈육인 동생인 야고보가 쓴 서신이잖아요. 이 야고보가 살던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후 1세기경에 이제 40년에서 50년 그 사이에 이제 초대교회가 막 생성이 되고 있었어요. 이때 이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서 여러 이 로마 식민지 제국인 그곳에서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참으로 여러 가지 핍박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자기 고향에서 사는 것도 힘든데 타지에서 가서 살려니 얼마나 또 힘들고 그들은 번번이 로마에서 걷어들이는 그 세금을 꼬박꼬박 내야 하는 그러한 형편에 있었고요. 여러 가지 차별 대우라든지 그들이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해서 남들이 싫어하는 직업을 택해서 살아야 됐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당시 그리스도를 믿는다, 크리스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핍박과 제약이 따랐었어요. 이 유대인들 사회에서 그들이 전통적으로 지켰던 관습이나 이 풍습, 이러한 율법들을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거기서 완전히 탈피되는 전혀 다른 개념의 그러한 하나님을 눈에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들에게 굉장히 그런 어떤 파격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핍박이나 또는 재물을 벌기 위한 그런 것과는 정말 거리가 먼 힘든 길을 택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였습니다. 오늘날의 예수를 믿는 것은 너무나 자유롭고 너무나 편안하고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부를 가져온다든지 어떤 기복신앙을 또 얘기하는 그런 분들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잘 산다. 뭐 이렇게 저희들이 오해를 하고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덜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당시에는 또 어떤 전쟁도 많아서 남자들은 징병이 되고 착출이 되고 여자들이 혼자 남고 당시에는 어디를 가든지 누가 많았겠습니까? 남자들은 전쟁 나가서 일찍 또 죽거나 다치고 그러기 때문에 여자들은 과부가 또 많았어요.
그리고 또 전쟁으로 인한 고아들이 많았었어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이 주변에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 흩어져 있는 이 크리스찬들 디아스포라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람을 뭘로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눴습니까? 예, 외모로 취하지 말고 무엇을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행함 아닙니까?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표출되는 것이 행함인데, 그러면 외모를 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다시 이제는 행동을 취하는 행함도 역시 믿음이다라고 지금 야고보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 자, 그런데 이 야고보의 논리는 바울이 말하는 이신득이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이 신학적인 사상과 정반대의 논리를 펴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것은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논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믿음이라는 이 단어의 정반대의 개념인 행함이라는 단어를 씀으로 인해서 믿음을 오히려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보시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뭐 한다고요? 마지막에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마지막 심판 때에 가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지금 굉장히 단호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렇게 과감한 표현을 쓰면서 그러면 행함이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를 바로 15절과 16절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몸에 옷을 걸치지 못해서 추위에 떨고 있어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어떤 끼니 걱정을 하는, 끼니를 걱정해야만 하는, 끼니를 때우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배고파하는 형제자매가 주변에 있는데, 근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왜 그러고 있어? 좀 편안하게 살지. 몸을 좀 덥게 하고 옷을 좀 챙겨 입어. 그리고 뭐라도 좀 먹고 좀 배가 좀 불러야지. 이렇게 얘기는 누구든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17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느낄 수 있는 이 야고보 기자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14절을 보시고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에서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먼저 믿음이 있노라 한다는 것은 여기서는 믿음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지금 터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7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즉 뭡니까? 믿음이 없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믿음 자체가 죽은 것임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행함도 믿음도 둘 다 문제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둘 다를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이죠.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요 옆에 사과나무가 있는 거 보셨습니까? 저희가 사과나무를 2그루인가를 심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잘 키우지를 못해서 사과가 다 익기도 전에 썩은 사과가 나와요. 썩은 사과가. 자, 그러면 저희들이 그 썩은 사과를 볼 때 무엇이 잘못됐다고 저희들은 느낍니까? 그 썩은 사과를 맺히게 한 그 가지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거나 죽었구나, 이렇게 지금 처음에는 판단을 하겠죠. 그러나 좀 더 근본적으로 본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 나무에 있는
뭐가 문제일까요? 뿌리 자체가 문제인 거죠. 뿌리 자체가. 뿌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땅 속에서 있는 영양분을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우리는 지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뿌리를 지적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도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결국 좋은 나무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믿음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행함을 의미하겠죠. 자, 두 번째 대지입니다. 행함과 나뉠 수 없는 믿음. 자, 18절 보시면 혹이 가로되, 혹은 여기서 누군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믿음을 한번 보여봐. 믿음을 보여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행함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믿음을 주머니에서 뭐 동전 꺼내듯이 열쇠를 꺼내듯이 이렇게 꺼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건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야,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들을 대라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주일 출석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뭐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헌신이나 그러한 것을 통해서 저 사람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단정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이것도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내가 종교적인 습관으로 지금까지 행했던 어떤 이런 타성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똑같이 반복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저 사람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모든 것까지 하나님은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그것을 저울에 달아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먼저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야고보가 1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9절에 와서 굉장히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네가 믿느냐? 잘하는도다. 뭡니까? 이거는 칭찬이 아니에요, 지금. 네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는데 그래, 잘하고 있어. 그거는 잘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는데 귀신도 야 그렇게 해.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떨어. 너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귀신이 저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게 저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것입니까? 귀신이? 어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귀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귀신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귀신은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러면서 20절에서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여기서 허탄한 사람과 헛것인 줄 이렇게 지금 어떤 언어에 지금 이렇게 조화를 반복적으로 쓰면서 언어의 유의를 지금 이제 야고보서가 썼는데요. 허탄이라는 건 뭡니까? 헛수고한다 이 얘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래요. 헛것. 헛것이라는 것은
헬라 원어적으로 보면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즉 뭐냐 하면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작동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믿음이 먼저 뒷받침되어야지 뭐가 따라온다라는 겁니까? 행함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 아는 것 가지고는 그걸 갖다가 믿는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절 가보겠습니다. 3대지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이제 야고보가 들고 있어요. 예를 아주 먼저 딱 들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아브라함과 야고보의 예를 들으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은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소중한 아들을 몇 세에 얻었습니까? 100세가 되어서야 얻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번제단에 바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순종하는 믿음으로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제 번제단에 이삭을 갖다가 딱 바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성경에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썼지만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인신공양이잖아요. 이거는 사람을 갖다가 산채로 갖다가 바치니까 이건 무슨 뭐 식인종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극악무도한 것을 갖다가 사람에게 요구하시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것을 진짜 시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요. 자, 그랬을 때에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들은 아브라함을 무슨 조상이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 크리스천들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면 믿음인데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온전케 되었다고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고 그러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지금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 볼 때 그러면 또 의문이 생겨요. 아니,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행위 구원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내 공로 구원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한 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내 공로로, 내 의지로, 내 실력으로 내 것을 가지고는 아무 근거도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누누이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 지금 여기서 야고보는 행위 구원을 갖다가 꼭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행한 이 믿음은 그 핵심을 볼 때에 그 행함은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온전한 100%의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믿음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바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의 예를 듭니까? 기생 라합의 얘기를 들지 않습니까? 이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에 먼저 정탐꾼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이제 발각이 될까 봐 한 집에 들어가서 숨었는데 거기가 기생집이었어요. 근데 그 기생의 이름이 라합인데 이 기생 라합이 그들을 갖다가 보호해 줬어요. 숨겨줬어요. 그리고 잘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만약에 이것이 자신의 나라에 발각이 됐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신은 물론 자신의 가족, 일가, 친척들까지 다 몰살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대한 그런 일을 지금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 이 기생 라합이 어떤 자기가 기생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당하는 수모가 많으니까 아니면 어떤 감정에 취해서 이들을 갖다가 구해주고 탈출시켜줬을까요? 아니에요.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온전한 구원자 되시고 신실한 자신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이 기생 라합은 알고 있었어요.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무엇으로 나온 것입니까? 행위로 나온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 구원의 뿌리시고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자, 믿음에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의 본성을 거슬려서 내 뜻을 내려놓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내 머리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이 아는 지식이 이 가슴으로, 심장으로 내려오기까지가 왜 그렇게 힘이 든 겁니까?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내 가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뜨거움이 없어. 평생 가야 전도 한 번도 못해. 예수 믿으라고 말도 한 번 꺼내지도 못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면 내가 어느 교회 집사님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이 말도 못 꺼내. 왜 이 가슴에 뜨거운 게 없는 거예요? 왜? 머리로는 하나님이 되심을 분명히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원자라고 다 아는데, 입까지는 내려오죠. 입술로는 우리 교회에서 다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왜 가슴으로는 왜 안 내려오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데,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는데 왜 거기에 대한 내 감격이 없느냐 말이죠.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은 나무 가지의 문제임과 동시에 보다 근원적인 문제가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무 자체가 문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 변화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행함이 없다는 것의 문제임과 동시에 또 보다 근원적인 것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 자체가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의 열매를 위해서는 먼저 이 죽어 있는 믿음을 다시 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죽어 있는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이며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봐야 됩니다. 마귀는요, 사람들이 나 잘하고 있지, 이만하면 됐지, 그래 너 아주 잘해, 너 아주 다 잘 알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 자만을 하게 만들어요. 누가요? 사단이요. 그런데 이러한 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이며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변화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배경에는 첫째,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이며 인격적인 만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케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이며 인격적인 만남은 이루어졌어요, 이미. 그런데 무엇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친밀함이 유지가 안 되는 것. 이것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식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감격이 식은 거예요. 이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이며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는. 즉,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요, 무엇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신앙 고백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 고백이. 그래서 만약에 신앙 고백이 같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같이 굴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누구든지 다 환영하고 누구든지 어느 누구나 올 수 있지만, 만약에 신앙 고백이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없으면 어떻게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큰 문제거리가 나중에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매일 꾸준하게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인격적인 만남은 돼 있어요. 그런데 감격이 없어, 감동이. 이런 사람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를 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으로 회복이 될 때, 그 다음에 누가 역사를 하십니까? 성령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케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세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이제 발동시켜서 행함으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십시다. 회복 안 하시겠습니까? 네, 회복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감격이 회복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충만해져요. 제가 이거를요, 정말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는데요. 이렇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안 계세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 중에는 그렇게 오래 믿고 직분도 이렇게 있는데 왜 그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색하다는 것은요, 어떤 물질의 인색함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충만함이 없으면, 감격이 없으면요,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표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이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릴 때도 뭐라 그럽니까? 억지로, 인색함으로,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하는 사람과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우리 이번 주말에 어디 가기로 했지? 기억하고 있지? 여자는 이제 자기 그날이 무슨 이제 애니버서리 무슨 데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는데 남자는 어떻게 해요? 듣는 둥 마는 둥. 알았어. 쳐다보도 안 보고 눈도 안 맞추고. 이게 뭐예요? 마음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마음이 없다라는 얘기.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감격을 해야 돼. 감격을. 이것이 충만하게 되달라고 우리가 항상 성령께 간구를 해야 돼요. 자, 내 안에 변화된 이 열매가 안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야 돼요. 내가 왜 이렇지? 그때마다 나의 삶을 한번 들춰보고 떠들어보고 해서 정말 겸손한 자세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나의 죄성과 이 이기심들이 내려놓아집니다. 그리고 어떤 인색함이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이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 사랑하시죠? 주님이 저 사랑하시는 거 압니다. 그러면서 내 주변에 아직 믿음이 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제 친구도 꼭 믿음이 좀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밀한 사귐과 감격을 통해서 우리의 행함으로도 자연스럽게 드려져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며 또한 믿음이 우리의 행함으로 또한 나타나여 지는데 그것 또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이며 인격적이며 친밀한 사귐과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그 뜨거운 감격과 사랑이 나로 인하여서 표출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